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쌍방이 같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며 이렇게 입으로 간구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듣고 또 듣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대화고 그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 시간은 거의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질 않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통로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냥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게 또 많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시간에도 그냥 이렇게 입으로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요즘 내게 주셨던 말씀, 그것을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아뢰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기도라고 하거든요. 말씀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드렸던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가 교회를 아주 크게 짓고 나서 한 3배 이상 부흥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크게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부흥을 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역시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크게 저어야 이게 채워진다. 이런 얘기가 목사님들 대화의 이슈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돌아와서 제 마음에도 불현듯 우리도 크게 줘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우리도 좀 큰 교회를, 화려하게 큰 교회를 좀 짓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에 있는 그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는데 새벽 기도의 본문인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많은 부분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정말 화려하고 크게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져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알아서 크게 화려하게 졌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들어간 비용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4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해도 되지요. 그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하나도 기쁨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공사를 너무 많이 한 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 성전 건축을 기가 막히게 했지만, 화려하게 했지만 결과가
전혀 좋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 성전도,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도 바벨론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초토화시키고, 애굽에서 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가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고생하면서 숱하게 비싼 돈으로 들여가지고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쭉 보면서 하나님이 화려하고 큰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된 거예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제 교인이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줘야 되고, 그러지만은 화려함이라든지 과도하게 크게 짓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들어올 만큼 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 중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고 좋아하신다, 이렇게 솔로몬이 여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허상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허상. 하나님의 실상이 있고 하나님의 허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실상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라면 하나님에 대한 허상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럴 때 역사하신다, 이런 걸 기뻐하신다고 사람이 자기에게 맞게 자기의 어떤 욕망이 들어가기도 하고 의지가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러하다고 만들어내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허상이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말 분노할 정도로 싫어한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할 정도로 싫어하는 게 실상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허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을 했거든요. 잘했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나여,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가나여, 그 말은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조금 전에 고백했으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꾸짖을 정도로 예수님을 말렸다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굳게 믿고 자기가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도록 막겠다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허상이었더라고요. 그러고 생각을 하니, 야, 이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허상을 성도들에게 심어줄 수 있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것에 더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했던 것들도 허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됐고, 그러면서 외형으로 보이는 그 성전보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거하는 전이다, 그 성령이 거하는 전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했거든요. 전 이런 생각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의 새로운 어떤 다짐과 깨달음들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간이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크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잘 아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좀
기도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하는 식으로 기도가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그걸 들어라.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걸 들어라. 항상 그렇게 하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100%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고요.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이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자. 그 기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오늘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돕는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연약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뭐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뜻이죠. 이런 측면에서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어렵단 말이죠. 연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어서 볼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 시간에 알려준다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주님이시죠.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시간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역훈련 그 교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그 책을 집필한 그 목사님의 그 아들이 리처드라고 있는데, 이 리처드가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줄까 하다가 아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스윈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아마 좋은 자전거였던 것 같아요. 그 자전거를 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냥 주지 않고 그 산 자전거를 지하실에 이렇게 숨겨놓고 아이에게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야, 리차드, 너 이번 생일에 뭐 갖고 싶어? 너 자전거 갖고 싶지 않아? 자전거 타고 네가 막 달려가면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아빠는 좋을 것 같아. 야, 자전거 타는 리처도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을.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 이번 생일날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서 준비했던 자전거를 생일날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책에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내 마음에 어떤 기도가 떠오르고 그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시기 위한 예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성령의 생각,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하는 거라고요. 물론 기도 시간은 길기 때문에 기도를 순서대로 하는 게 보통 이제 오래 기도하는 분들은 있죠. 저도 새벽마다 요일별로 기도하는 게 있고 또 기도하는 순서도 있어요. 그런 기도도 하는데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기도 시간에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인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기도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자꾸 그 사람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사 제쳐두고 그 사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의 생각을 부어서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 어떤 경우는 뜬금없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열방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상황을 위해서라든지 기도를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역시 다른 기도를 제쳐두고 그 기도를 먼저 하시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떤 기도를 자꾸 떠오르게 하는데 자꾸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자꾸 막히고 그 기도가 계속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게 있을 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것 중에는 기도도 인도하신다는 거, 그걸 모른다고. 기도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몇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한다든지 바르게 이렇게 알아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100% 모두 다 성령이 시키는 기도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나의 욕망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안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과 기도가 있을 때는 이것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성경과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내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정신과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정신과 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생각이 위배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시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 그걸 덮어놓고 털썩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실족했다든지 상처를 입었다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성경과 위배되는 거죠. 그거는 덮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부인 중에 한 권사님이 조금 이렇게 열정은 있는데 좀 거칠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니 언젠가부터는 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붙들고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기도를 잘 이렇게 소리내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등짝을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등짝을 막 때리면서 계속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막 등짝을 때리는데, 등짝 때리는 소리가 쫙쫙 소리가 나요. 자꾸 거슬리더라고. 저거 아닌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들 기도하다가 다 끊긴다고. 근데 고집이 세요.
급기야 어떻게 됐느냐? 제가 성대 결절이 걸려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소리 내면 더 나빠지니까.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등짝을 때리는 거야, 그 아줌마가. 쫙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래고 내 등짝을 때리면서 그 다음에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응? 소리 내서 기도해야 하나님 고쳐준다고.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만해, 그만.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로님하고 둘이 내 사무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권사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응?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고. 나도 나오기 싫다고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새벽기도를 못 나오게 만들어. 그리고 마음을 심히 상하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겠냐고요. 분별을 해야 된다. 성경의 어떤 정신과 위배되지 않는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은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아닌가를 분별하고, 분별해도 성경과 위배되지 않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죠. 또 하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한 것은 이건데 응답은 다른 게 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드린 기도대로 응답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들것을 예수님께 내린 그 사건 아시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기 전에 뭘 하십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드린 기도와 다른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사실은 더 큰 응답인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이 열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이전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이렇게 내가 드린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에베소서 3장에 그냥 들으세요. 20절 21절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과 다르게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와 연관되는 기도니까 응답이 다르게 온 걸 알겠죠. 그럴 때는 다르게 온 것조차도 중요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한 뒤에 생기는 사건들을 기도와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내가 어떤 내용을 놓고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 기도한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셔야 된다. 예민하게. 특별히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일어난다. 그런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 중에 그런 거 중요하다고요. 그런 거를 잘 붙드셔야 된다. 그게 기도와 연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침묵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책에서 아주 잘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 기도가 지속적으로 침묵할 때,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이 저자인 블랙하비 목사님은 제일 첫 번째 죄의 목록을 점검한답니다. 죄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죠.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걸 기록을 했다고요.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자주 넘어지는 죄와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리스트로 쭉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는 그 어떤 죄의 목록 리스트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주님, 이 죄에 제가 넘어진 적이 없나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은 건 없나요? 하고 쭉 이렇게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가 마음에 딱 걸리게 하면 아, 이 부분이 해결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하나님이 침묵을 통하여 다른 어떤 것들을 주시고자 함이구나.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빨리 와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죽기 전에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예수님이 일부러 사흘 뒤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쳐주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을 경험시키려고. 그럴 경우는 일부러 침묵을 하신 거죠. 이처럼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침묵이 왔을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침묵이 왔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그때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 이것도 기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드는 생각은 기도는 이론이 아니다. 들었다면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이거는 기도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찬양하죠.